3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3장 말씀으로 놀라운 반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총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 3장은 네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는 천상의 법정이 펼쳐졌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재판장으로 배석하고 있고 사탄은 원고가 되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피고가 되어 무기력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여호수아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여호수아를 고발했습니다. 사탄은 참소자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헐뜯어서 인간의 죄인됨을 크게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셔서 사탄의 참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소자 사탄의 계획을 백지화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참소했던 사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을 내리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사탄이 고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응당 여호수아를 처벌하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책망받고 징벌을 받을 줄 알았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의 더러움을 고발했던 사탄이 책망받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반전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꽤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께 처벌을 요구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간음했던 여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회복시켜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사탄이 죄를 부각시켜서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과는 180도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부각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와는 반대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책망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고소를 했건만 정작 책망을 받은 것은 여호수아가 아닌 사탄 자신이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아예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데 관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째 사탄이 계획한 바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놀라운 반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놀라운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참소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성전을 다스리는 자, 성전을 지키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허물로 물들었던 인간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8절 9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싹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싹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은 바로 죄악의 제거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했는데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말끔하도록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에 글귀를 새긴다라고 하셨는데 이 글귀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달았던 패에 적혀 있는 글귀 여호와께 성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결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싹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에게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싹을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영화롭게 만드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믿는 자를 참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인해 쫓겨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죄책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간절히 원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 즐거움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올가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으며 이 놀라운 반전은 풍성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포도와 무화과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과실입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두드리심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반전을 실제로 누리며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